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어 제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죄짐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총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65번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의지와 계획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 이 자리에서 항상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옵소서.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무질서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혼란한 세상에서 거짓된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 유혹과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과 미신과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사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봉산의 귀한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그 삶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또한 찾아오시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팀 가운데 그 찬양에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앞에 화면에 띄워주고 있는데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 밝은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예수가 내 삶의 빛이 될 때에 마지막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슬픔이 걷어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밝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그들은 참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한 줄기의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슬픔은 다 사라지게 되고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또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중심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다르게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아니하는 그런 땅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국경을 막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쯤인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에 관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지도의 모습인데 저 북쪽에 보이시는 북부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 보이십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북쪽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위쪽으로 가게 되면 오늘날에는 레바논을 맞대고 있으며 저 골란고원 근처로는 시리아 지역을 맞대고 있습니다. 즉 저곳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매우 국경지대로 인해서 위험한 곳이고 오늘 현재에도 우리나라에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저 북쪽은 매우 불안한 지대였고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지역이 저 지역인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저곳에 이전에는 바벨론이 있었으며 또한 그 이전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떻습니까? 항상 국경지대로서 언제 적이 침범해 올지 모르는 그 불안한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를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어떻습니까? 적의 수도를 침범하기 위해서는 국경부터 공격해야 하는 것이 고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레바논이나 시리아가 공격하는 곳은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할 수 있는 오히려 저 경계 지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과연 오늘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오늘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중심에 거주하고 있던 그 왕이 정치를 잘하거나 또한 외교를 잘하여서 주변 나라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에게 잘못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순간 그 아수르 군대들이, 또한 바벨론 군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저 북쪽의 오늘날의 북부의 나사렛이라는 저 지역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가장 먼저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왕이 잘못했는데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 이들의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의 고통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 이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아픔을 당하고 가장 먼저 적들에게 짓밟히는 곳, 가장 먼저 이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곳이 바로 이들이었고, 또한 모욕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소망이란 단어 사치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언제 적들이 우리의 땅을 침범할지에 대한 늘 불안과 늘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적들의 저 경계선에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장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오늘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였던 이들이 전쟁 후에는 적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도 너무나 서러웠는데, 놀랍게도 이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동족들로부터도 모욕과 멸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힌 자,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혼혈을 된 자들이라고 하면서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들을 정죄하고 이들을 비난하고 이들을 조롱하고 이들을 멸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저 경계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적들에게 아픔을 당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픔을 당하였습니까? 동족들에게도 아픔을 당하며 모욕과 멸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원수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짓밟히고 외면을 받았다면, 동족들에게는 혼혈이 일어났고, 또한 너희들은 그곳에 있으라고, 너희들은 모욕을 당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외면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들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들려온 것은 늘 고통과 아픔의 소리, 이들에게는 정말 미래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사치에 불과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속에 살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1절에 고통받던 자들이었으며, 이들의 삶에는 흑암이, 어둠이 가득하였으며, 이들은 멸시를 당하였으며, 이들은 또한 흑암에 행하던 자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현재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들도 어둠 속에 헤매던 유다 백성들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풍요의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분명히 좋은 문화와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내 옆에 사람을,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판단하며 사람들을 등급을 매깁니다. 계급을 매깁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높은 쪽에, 또한 적게 가지면 낮은 쪽이라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그 기준에 나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평가하며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전보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가져도 불안감을 가지고 내 손에 조금만 없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는 실망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여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과 건강과 명예와 돈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일그러진 채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믿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화려함 속에 풍부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갇혀 있고 매여 있고 어둠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와 생명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거짓된 생명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찾아 헤매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미끄러져도 조금만 없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조급함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명히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마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과거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것처럼 생명이 차된 것 같은 죽음의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선택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 아무도 이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도 살고 싶었다고, 우리도 정말 잘 살고 싶었다고, 우리도 잘 지키고 싶었지만 우리들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불안하였다고 우리 좀 위로해달라고 하지만 이들을 앞서 말씀드린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이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방황하였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외면받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주목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정말 간절히 외치는데 누가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목하셨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이끌어 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전에
고통받은 자들이었지만,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너희들에게는 이제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의 삶은 지금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이들을 위로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희들이 어둠 속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줄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죽음의 땅에 너희들이 거주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통하여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길을 얻게 될 것이고 어둠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로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빛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빛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둠 속에 임하던 이들이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빛이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삶에 길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자 이들의 삶을 짓누르던 멍에가 부서졌습니다. 이들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 채찍이 끊어졌으며 또한 모든 모욕과 멸시를 만들게 되었던 모든 막대기가 부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만 가득한 줄 알았고 어둠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며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이들이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큰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며 또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빛이 생기게 되었고 그 예수의 빛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가득한 그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고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참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외로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사람들이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며 또한 누구도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은 손을 내밀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의 외침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리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에 쫓기고 비교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엔 그 예수를 통해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어둠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그 어둠이 물러가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살 길을,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은 어둠으로 인하여서 죽음만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거짓된 것을 붙들고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짜 보석을 붙잡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에 빠져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어두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가 내 삶의 밝은 빛이라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 슬픔이 사라지고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빛에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전쟁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였는데 전쟁 후에는 동족으로부터 혼혈이라는 말로 정죄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외로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통을 받던 자들이었고 어둠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땅에 지금 화려함 속에서 풍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착각하며 붙들고 살면서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이야기하며 믿고 살아가면서 조금만 잃어버려도 조금만 없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은 것 같고 누구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이 외로움 속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셨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들의 삶에 큰 빛을 비춰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겼고 위를 얻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고 살 길을 얻게 되었으며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빛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빛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둠에 예수의 빛이 비춰줌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삶을 이제는 끝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이제는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얻으며 참된 기쁨을 얻으며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찬송하시면서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가감하여서 참 믿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읍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읍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세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빨간 읍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빈손이 되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되어서 너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소리가 들려져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게 하여 주시며 모든 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3기 1대1 제자양육 성경부 수료식으로 진행되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응급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은 전도 30일 금요일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 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총여선교회에서 고기와 김치만두를 판매하며 또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또한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황순혜 권사님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황순혜 권사님 더욱더 건강이 회복되게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이 되어져서 올 한 해가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선교지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지역에 고통당하는 그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명순 권사님 입원 중에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안타까운 소식은 오미야 지사님이 소천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가족이 오셔서 장례를 아마 이야기할 텐데 우리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를 통해 위로를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내 삶이 캄캄한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짓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므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